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 주중 예배 시간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그 첫 부분이었던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다윗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 성경은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한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사무엘 상과 하, 그리고 열왕기 상과 하 이렇게 네 권으로 나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주중에 그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책 앞부분에 다윗에 관한 기사가 좀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 이야기인데요. 본문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 하셨다. 그들에게 징계하려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격동시키셨어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하도록 격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격동시키다는 말은요, 충동질하다, 부추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셨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내버려 두시기만 하여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만 하여도 죄의 길로 속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보통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병, 군대로 부르는 거죠. 또 징세, 세금 걷는 것입니다. 이 징병하고 징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요. 보통은 왕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이런 사실로 보아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아무런 문제 없이 2차례나 인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뜻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군사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권력과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특별히는 군대를, 군사력을 의지하려 한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최북단입니다.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로는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아주 길게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때 요압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시대에 이 백성이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요압이 반대하는 것인데요. 요압이 이 인구조사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병행 본문이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그 3절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합니다. 요압은 무엇보다 왕의 이 인구조사 명령을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요압은 다윗과 밀접한 사람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광야를 전전할 때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런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는 이 다윗 왕의 명령이 곱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인구조사 명령이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그가 간파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변질을 의미하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띠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진 것, 그리고 반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구조사할 때 20살 이상 된 자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런 명령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즉 성막에 봉사하는 그 일에 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단 징병이나 징세가 아니더라도요, 인구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회건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 또 속전에 대한 부담을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압하고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들이 왕 앞에서 물러나와서 5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길라앗에 이릅니다.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지나가서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것은 서쪽 지중해 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이제는 동과 서를 지나서 남쪽까지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가 약 10달 동안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압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제 왕에게 그 수를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이제 징병해서 군대에 들어갈 그 자가 80만 명,
또 유다 사람이 50만 명, 모두 130만 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책이 뭔지는 아시죠? 스스로 이제 회개하면서 또 자기 실수에 대해서 또 자기 교만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책인데요. 자, 백성을 조사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 동안에가 아니라 그 이후에겠죠. 10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약 10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지만 뒤늦게라도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을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사용하셔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땅에 있을 7년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로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저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제안을 하신 것인데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임을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갓에게 다윗이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갓에게 토로한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 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바랄 뿐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다네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니까 다윗이 3가지 가운데 몇 번째죠? 사흘 동안의 전염병, 즉 3번째 재앙을 선택한 것이 분명하지요. 다윗은 왜 이 3가지 재앙 가운데서 전염병을 택하였을까? 7년이 나오죠. 또 석 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 재난의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1장에 보면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있던 그때 일어난 일이죠. 다윗과는 물론 무관했던 재앙이었어요. 전임 사울왕과 그의 집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화친 조약,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거였죠.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국가의 지도자는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백성들은 흔히 왕의 부덕이나 왕의 허물에서 그 재해의 원인을 찾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느라 매우 오랜 기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번이나 대적인 블레셋의 가드 왕을 제 발로 찾아갔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다시 광야로 피난하는데 그때 시므이로부터 모진 악담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이미 경험했던 그 재난과 그 도피의 경험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요. 세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재난의 기간이 가장 짧은 것, 그래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요. 전염병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 다윗이 명령한 대로예요. 요압과 군사령관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지나간 순서대로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임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과 내 행위대로 언젠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손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겠죠. 그 전염병이 창궐하면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것은요,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다만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의 손을 거두신 것이죠.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긍휼을 베푸셔서 징계를 멈추신 것이지요. 자,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그 재앙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 살았던 족속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아라우나처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아갔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간구를 하는 거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이들이 아니라 내 양무리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재앙의 원인을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치시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만 그는 속히 죄악의 길로 달려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이 두 차례 거쳐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반역자들과 함께 반역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다윗을 향한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의 성격이 분명해지지요. 자기 범죄에 대한 회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안고 백성이 당하는 형벌을 자기의 형벌로 끌어안고 백성을 대표하여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보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즉시 들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날에 다윗이 기도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을 다시 보내신 거죠.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 용서해 주시겠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다윗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편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방편을 붙잡는 것만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아라우나가 멀리 바라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서 왕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나 오셨습니까? 묻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번제에 대하여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요. 뗄나무에 쓸 마당지라는 도구,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마당지라는 도구는 여기가 타작 마당이니까요, 타작 기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당지라는 도구나 소의 멍에나 다 쪼개어서 뗄나무로 쓸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오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망설임도 없이요, 선뜻 자신의 타작마당을 내주려 하는 거죠. 공짜로요, 값없이 내주려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 왕이 요구하지도 않은 번제물로 쓸 소도 그렇고 뗄나무로 쓸 수 있도록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까지 다 아낌없이 드리려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라우나는 자기의 안위보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이득보다
백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지요. 2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겠다. 값없이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은 53개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곧 제단 터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일부를 함께 나눈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구조사에 담긴 불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인구조사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징병, 징세를 위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한 이유, 시행한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범죄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지요. 특히 요압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며 강력하게 만류했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인구조사라는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불순함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번영하는 것,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군사가 많고 내 군사가 강해서 이거로 판단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대뇌에 과시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었고 그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없이도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이죠. 이전에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욕 때문에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지로 몰았던 사람, 또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만 죽이면 또 뭔가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함께 몇 사람의 군사를 함께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은 고의에 따라 사람을 죽인 또 충성된 신하를 죽인 자가 바로 이 다윗이기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교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듯이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외부의 적은요, 잘 막아냈어요. 잘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에는 약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 죄에게는 신속하게 무너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내 내부에 내 안의 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려 두신 그 상황, 붙잡고 계셨다가 잠깐 느슨하게 놓으셨더니 신속하게 범죄했던 사단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이 다윗임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죠. 다윗이 이렇게 금방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죄의 길로 신속하게 달려갈 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아니고 잠깐도 아니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다루었던 것이 다윗 이야기지만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기술해 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 가장 좋은 샘플을 이 다윗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다윗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정욕에 빠져서 범죄하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번에 나왔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밧세바 사건 때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회개를 했고 오늘 이 교만의 사건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큰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죄 없이 살아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아담 이래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생을 끝내는 그런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걸 볼 수도 없어요. 밧세바 사건을 보면 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가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거나 혹은 그가 지은 죄가 작은 것들 뿐이어서가 아니지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건 그렇게 전형적인 모범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죄를 지었지만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전에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직설적으로 그를 책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그가 잘못된 것을 콕 집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예요. 자기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언을 고하는 이 선지자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앞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죄가 없거나 작은 죄들만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단이 아니라 선지자 갓을 보내셨는가? 나단 선지자는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나단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전한 그렇게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전혀 왜곡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다윗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그를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로서 갓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을 치지요. 가드왕에게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뭔가 쓰는 것 같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결국 살아났는데 거기서 떠나 도망한 것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로 갔을 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온 일가 친척들이 내려왔다고 돼 있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함께한 자들은 4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지자 갓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이 요새는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기는 천연의 요새예요. 요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에 있지 말라. 이건 어떤 겁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새에 떠나라는 겁니다. 이 안전한 요새, 이 안전지대에서 오히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지로 들어가라. 생명을 취하는 사울이 있는 그 군대가 왕성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지로 그를 모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들어갑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왜 요새를 두고 안전지를 두고 유다 땅 사지로 그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시편 18장 제가 설교한 바도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요새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 기억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뒤에 많은 고백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요새가 아니라 사지로 다윗을 내모신 거예요. 사지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단이 아니라 갓을 보내셨을까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밝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왕이 되었고 그 무수히 많은 군대, 자기를 따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려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네가 과거에 오래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면서 광야를 전전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갓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요새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아니라 유다 땅으로 사지로 너를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을 보존하였고 너를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신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보면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면서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것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죠?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순종할 때, 다윗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만연한 이 땅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잘 믿을 때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대로 행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바로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중심은 18장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행하지요. 그 제단을 쌓는 일 시작해서 또 땔감을 벌려놓는 일, 또 제물인 이삭 아들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놓는 일, 칼을 내밀어서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까지를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그 소리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숫양을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에만 집중하던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요. 나중에나 그것이 발견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복을 주신 거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는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아주 오래전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겁니다. 바쳤던 것은 수양이지만요. 하나님은 바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바쳤다.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지금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지는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그 땅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역대기에 보면 여기에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아라우나가 오르난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는요 금 600세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액수에는 차이가 있고 이름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바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구매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전산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그건 누구 겁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좀 더 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당시의 미래에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근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제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그 땅에 건축하게 되겠지만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아버지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곳을 제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살피면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솔로몬과 또 먼 장래에는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널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몰랐죠.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 당시에 다윗도 몰랐고 솔로몬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땅에 그곳에 세우기로,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기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방편,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때로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만 하면 우리 앞에도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다윗도 알지 못하고 솔로몬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또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방편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새겨보고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